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좋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김춘혜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나자매가 찬양팀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시지만 그동안 자기의 전공을 따라서 뮤지컬 공연팀에 참여해서 몇 달 동안 수고하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유명한 뮤지컬 공연 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 좋은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좋은 날씨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은혜고 우리의 오늘 아침 예배도 은혜고 우리의 삶과 성도의 교제도 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개척했던 초대교회 중에 한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오늘처럼 모든 교회에 갖춰야 될 것과 시스템들이, 프로그램들이 주어진 교회가 아니고 이 당시의 교회들은 그저 가정에서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과 소망을 나누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회람, 나누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가 돼서 그런지 잘 갈라지기를 잘했습니다. 사도가 떠난 후에 이단의 무리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한 분을 드릴 때에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인격과 신앙의 체험이 있으며 어떤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교회 전체를 파멸에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찾아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그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주다이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구원받기에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다리는 신약의 복음에 한 다리는 구약의 율법에 걸쳐두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에 속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복음 외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도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구원의 조건과 요구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복음에 근거해서 가르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섬김의 대상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심판과 저주와 정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죽음과 썩음의 멸망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값들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줄 깨닫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십니다. 자유한데 왜 종로로 타느냐? 마틴 루터 선생은 말씀하기를, 그의 바벨론 포수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논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위하여 종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동시에 종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답답하거나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이고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답답해서 그 못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한 말을 하고 달래고 또 빌고 부탁하고 선물도 주고 그저 어떻게든 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까닭이 뭡니까? 왜 거기에 매입니까?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종로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섬겨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참 힘들게 돼서 은퇴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냐면 은퇴하는 남자들의 요리 학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서 설거지를 하고 눈치껏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루에 집에서 3끼 얻어먹는 나쁜 남편은 3식이고 2끼 얻어먹는 남편은 2식이고 1끼 얻어먹는 남편은 1식이라는데,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제 대학 동창 중에도 3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군대 동기에도 3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제가 염려가 되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저는 옆에 계신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롱 어림도 없다. 그런 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시 인사하시겠어요?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도록 힘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오래전에 본 영화가 기억납니다. 어떤 사형수들이 탈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쇠사슬에 두 사형수가 함께 묶인 채로 같이 탈출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물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통에 보니까 물이 그저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 말까 한 적은 양이 들었습니다. 그거 서로 나누어서 한 방울이라도 혓바닥을 적시자 하면 좋았을 것을 너무 목이 마르니 그 두 사형수가 서로 물을 먹겠다고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한 사형수가 그 물통을 들어서 다른 사형수의 머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한 줌 남았던 물까지도 다 쏟아졌습니다. 물통을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어던지면서 가려고 했더니 무엇인가 자기를 턱 잡아 끄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때려 죽인 사형수의 시체가 사슬 끝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한 공동체의 삶에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세대 전에 유명한 통기타 가수였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깊어산 산속 자그마한 연못, 맑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마음대로 살 줄 알았더니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내는 그 독한 것 때문에 그 연못은 썩어서 남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사랑함으로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열매 맺으라고 하십니다. 나무 가운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있고 또 잘 못 맺는 것이 있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무슨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것 같더니 안 맺혀요. 굵어지지도 않고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크게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요. 쓸모없는 나무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마땅한 본분이며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단 말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핑계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고 싸우고 다투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모든 것들은 삶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입니다.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 여기 일이란 말은 헬라 말로 에르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땀 흘려서 수고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저희 아들아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게 초청장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아이들이 그 싹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싹합이 뭐냐? 양말이 합, 뛴다 이 말이죠. 양말이. 그래서 춤추는 댄싱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어요. 강당에 그 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추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춰요. 아, 이게 노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댁에 감나무가 있는데 매년 감나무가 아주 감이 실하게 열려요. 그래서 그걸로 뭐 꽃감도 만드시고 수정과도 담아서 이렇게 나누시기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아, 권사님 참 이 댁의 감나무는 아주 나무가 좋으네요. 잘 맺히네요. 그랬더니 이 원래 나무들이 한 해 그러거든요. 한 해는 잘 맺혔다. 그 다음에는 덜 맺혔다 이러는데 매년 잘 맺혀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겨울 내내 음식 찌꺼기를 나무 밑에다가 준대요. 그리고 흙을 덮는데요. 그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좋은 것만을 빨아들여서
자기의 양분으로 섭취하고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만큼 오래 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분별력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선한 것을 골라서 취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때가 되면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과일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름철 한철에 수고하고 애써 열매를 맺혔지만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따가지고 먹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열매 씨들을 사방에 뿌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경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심으로 여러분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헬라 원문이나 영어로 읽어보시면 알지만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헬라 문법에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한 돌 정도 되면 애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좀 답답한 일이죠. 애들이 걷기 시작하는데 한참 기다가 뭘 붙잡고 일어서다가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일어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들이 자기 혼자 일어서게 되면 그때는 걷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애들이 일어나서 비틀비틀 하면서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길게 뒤로 빼고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뒤로 꽉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질 때 난감한 표정은 참 귀엽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마 기저귀를 차는 이유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뒤로 꽝 자빠지고 뒤로 꽝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을 뛰어내보려고 덜덜덜 떨면서 흔들면서 발을 띄워보지만 띄워지지 않습니다. 이었고 한 발을 띄어내게 되면 가만히 서 있어서 휘청휘청하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두세 걸음 뛰다가 뒤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럼 그 어른들은 신기하고 귀여워서 그냥 박수를 쳐대고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분처럼 시침이 똑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막 우닥닥닥 뛰어다니는데 제가 쉬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둘 스물 뛰네 얘가 걷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귀엽고 쉬운지 몰라도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히긴 하지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은 참으로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과정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 철이 되면 맺혀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결국은 걷게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고 힘쓰고 애쓰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안에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좀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신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9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좀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났냐면 80이 훨씬 넘어가시는 권사님이 조금 실례했나 봐요.
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90대 권사님이 80대 권사님을 노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고 달래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이해하세요. 요새 젊은 여자들이 다 저렇게 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80 먹은 권사님하고 90 먹은 권사님이 앉았는데 80 먹은 권사님이 70 먹은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랬답니다. 70이 인생을 뭘 알긴 알아? 80 정도나 돼봐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90 먹은 권사님이 무슨 소리야? 90은 돼야 인생을 아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살아도 다 깨닫기 어렵고 다 온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성령 안에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간다면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뒷걸음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성령 안에 걸어가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다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두 가지를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로 행해서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과거 사실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습성이 나오고 악한 기질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쓴 뿌리들이 나오고 우리가 허물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성경에 약속하여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날마다 이것을 되풀이 확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 한 번 죽은 일이지만 확인하는 것은 매일 되풀이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삶을 다해 따라갈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나누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다가 넘어지고 달리다가 쓰러지지만 곧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것 마찬가지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